3, 2, 1. 이 시간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모두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도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결핍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저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침으로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 예수 성품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영이 깨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일을 행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김상배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네, 평강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돈은 내고 가는 거예요. 돈은 내고 평강 받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이 계속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 일 없이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디로 들어갔는가?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가 편한 곳일까요? 힘든 곳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오늘 성령 받았는데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다. 힘든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성령이 가라는 데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육신은 어디에 있고 싶었어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 가라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온 줄 믿습니다. 마누라에 이끌려왔습니까? 아니죠. 마누라가 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김원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이끄셨죠. 서집사님 이끌었어요. 반주라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가 뭐냐면 나는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 판단은 틀렸습니다. 내 감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걸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 끝나면 안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았지만 광야를 통해서 배웠어요. 광야는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난 당하면 유익이다라고 해서 유익. 저는 젊어서 큰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은 일하면서 막 다니더라고. 그래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저 무슨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 여주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삼성 다니다가 목회하는 전 목사님인데 그분은 막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분은 알바 안 하고 제요. 그래서 저보고 고생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형님은 젊어서 고생했고 난 나이 먹고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생을 해야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생 없이 살면 인생이 다 편한 줄 알아. 여러분 고난당함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끝난 게 아니라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들으셨다. 고난 가운데 이끌어 들으셨다. 자, 며칠간 고난을 당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며칠을 고생했다고요? 40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며칠이면 끝나는 고난이에요? 40일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당함이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며칠만 고생하면 끝나기를 원한다고요? 40일만 고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40일만 고생하래요. 40일.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세례를 받은 거죠. 하고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40일이에요. 40일. 40일이면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40일이 며칠이 됐을까요? 40년이네. 검사님 보고 말했어요. 검사님 40년 고생할래요? 40일 제대로 할래요? 우리가 40일이면 끝날 그 고생을 우리가 40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40년 고생하는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출애굽할 때 종살이 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살이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축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해야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져.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구부러진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펴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아직도 구부러진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을 폈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차고 넘쳤을 건데 제 마음이 아직도 구부러져 가지고 이거라도 은혜인 거예요. 같이 합니다. 이거라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변했다고요? 마음이 안 변해.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제발 좀 마음 좀 변하세요. 사람이 참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하다가 안 한대 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옆에 교회 그 선교사 한다는 그 학생이 온다고 그러지.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걔 가르치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데 걔만 배우니까 내가 억울해. 돈 내는 게 너무 많은데 나도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통기타 형식으로 배운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거 일렉 기타는 하이 코드로 잡더라고. 이야, 이거 근데 걔는 아예 처음 기타를 배우니까 금방 배워. 그래서 저는 옛날 익숙하지 않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 코드로 이 바꾸기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더 빨라. 내가 더 느려. 왜냐 변화가 싫어. 사람은 익숙하던 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옆 사람 말했어요. 제발 좀 변하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안 변하면 고생합니다. 옆 사람 말하세요. 안 변하면 고생합니다. 40년 고생할래요? 40년 고생할래요? 40년 고생할래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강량에 들어갔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마음이 안 보여요. 보일 게 너무 많으니까. 바깥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광야로 가면요. 보는 게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가보니까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뭐냐? 땅하고 하늘밖에 안 보여. 그리고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배는 게 없어야 마음이 보입니다. 옆 사람이 말했어요. 배는 게 없어야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버라든지 막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속에서 보니까 너 마음이 어떤지를 직시하고 너 마음을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밭이 안 변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마음밭이 돌밭이고 자갈밭이고 가시밭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원가정으로부터 모판으로부터 마음을 물려받고 왔어요. 내가 그 마음 물려받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못 누린다. 천국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포기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넣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광야에 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 힘들다 보면요, 마귀는 이래요. 너 더 독하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순하게 살았다가는 서울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 가면요, 코베 가고, 뭐에 간다고 그래요? 기회에 간다고 그래요? 코베에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서울에 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의정부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의정부는 시골이야. 내가 송도로 가봤어요. 인천 송도로 가봤거든요. 송도 갔다 보니까 여기 완전 시골이더라고. 그래서 와, 내가 완전 시골에 사네. 그래서 인천 송도가 압구정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압구정에도 교회 다녔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송도가 더 좋아. 송도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송도. 못 가보신 분들 못 가보시면 송도가 되게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시골이에요. 우리 도시에서 살면 사람이 포악해져. 근데 그 포악을 우리 광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포악해질 수도 있고 광야에서 그 독성을 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강자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든 것은 악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광야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배이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보여요. 광야 가보니까요, 풀하고 사막하고 하늘밖에 안 보여. 처음엔 답답해요. 그 광야 가서 잤거든요. 잤더니 막 내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아니 성지순례 왔으면 호텔에다 재워야지. 텐트에다 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평이 이렇게 올라와서 불평이. 내 안에 광야를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 독성이 보여. 독성이
독성이. 어제 저기 안 가봤거든요. 여기 YMCA 가보니까 거기 텐트에 자러 온대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자러 온대. 난 그래서 아니 돈 내고 텐트에 왜 자러 와? 얼마냐고 그러니까 1박에 9만 원이래. 텐트에 자는데요. 제정신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돈까지 내면서 자러 오냐? 나는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독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는가? 독성이면. 매튜 황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지금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꽤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신학도 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결혼도 외국인하고 미국 그 백인하고 결혼해서 미국 목회도 하고 한국 목회도 했대. 근데 미국 목회를 하면 편하대. 근데 한국 목회를 하면 서로들 싸운대. 그 이해가 안 갔대요. 한국은요, 신파, 구파 해가지고 하고 막 이게 난 서로 간에 싸운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대요. 한국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대. 근데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울까요?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싸운대. 미국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안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싸운대.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는데, 한국은 유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형식, 보일 때 열심히 한대. 보일 때.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는 성질 내고 막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백인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대.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참 일치가 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는 막 철야까지 한대. 막 철야까지 하고 막.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밥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형식화네. 형식을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인들은요, 기독교가 좀 오래 전통이 돼 있으니까 마음을 다룬대. 행위를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되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했어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는 마음을 안 바꾸고 형식만 막 열심히 하는 척 해요. 열심히 하는 척. 어둠으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해. 내가 그랬어. 제발 그랬어. 제발 너무 열심히 청소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루 온종일 하길래 내가 12시까지 말하고 그래. 청소 12시까지. 12시까지 하다가 못한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시까지. 여러분 우리 밥을 할 때 너무 맛있게 하면 안 돼. 옆 사람 말하세요. 너무 맛있게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맛있다고. 우리 제 친구가 와서 그때 몇 군데를 다 돌아봤대. 그래서 야, 제 목사, 너네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맛있게 하지. 옆 사람 말했어요. 너무 맛있게 하지 마세요. 너무 형식적이야, 형식. 저 팀에서 맛있게 했으니까 이 팀에서 더 맛있게 해야 돼. 이러다가 나중에 뭐 시험 들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더 이상. 그러지 말라니까. 마음껏, 마음이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막. 이걸 막. 저 사람은 저 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고기를 더 넣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신앙은 행위를 바꾸기 위해는 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 마음을 직시해야 돼. 내 마음을 직시해야 돼. 사람들은요, 마음을 직시하기 싫어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 직시하고 나니까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착한 줄 알았다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면 허구한 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한 소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들 싸워. 고양이한테. 여러분, 고양이 집에 다 고양이 키워야 돼. 그래야 안 싸워. 고양이가 와서 말려요. 왜들 싸우고 그래.
자, 한국 사람이요. 형식은 열심인데 엄청나 싸가지고 한국 목회 못하겠대. 그래서 다시 미국 교회로 갔대. 그래서 미국 교회는 안 싸워서 너무 좋대.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가요. 그렇게 싸우자 갈라진대. 한 교회 요추 썼다가 2개로 갈라지고 3개로 갈라지고 그것도 없어지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갈라지지 말고 부흥을 해가지고 갈라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차면 이제 다 찼으니까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갈라지는 교회가 되겠어요. 갈라주는 교회가 되겠어요. 네, 갈라주는 교회. 그러면요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요. 자, 오늘 광야로 넣었더니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광야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혼자는 천국을 누리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천국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광야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마귀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물질 문제죠. 자, 먹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물질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물질. 물질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물질 문제 해결해 라고 말하고 물질 문제. 물질 문제를 주 문제로 보는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유물론이라고 해요. 물질이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물질을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공동생산하는 거고 물질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헌신했죠. 공산주의에 헌신한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이 나눠 먹자는 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개혁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닌 곳에는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 유럽 쪽은 기독교 사회주의 해가지고 분배하고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공동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나눠. 우리 생각에는 이성적 생각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인간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똑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참 희한하네요. 인간은 이상하고 현실이 다르대.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루는 좋은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한 나라 다 망했잖아요. 사회주의, 공공복지 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공공복지를 하면 또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 희한하게.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또 사회가 망한대. 복잡한 문제예요. 이론은 좋은데, 이 실제가 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먹는 문제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마음이 뭐냐면 먹는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광야에서 배워야 될 마음이 있는데 먹는 것을 다루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먹을 걸 확 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먹는 것을 물질을 다루는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신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죠. 첫 번째 사람이 먹는 문제에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천국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먹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더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피자를 하나 보냈어요. 피자를 하나 보냈어. 아, 야, 그렇잖아도 내가 피자를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피자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피자를 사 먹으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냉동 피자를 사가지고 먹을 때 냉동 피자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피자가 또 왔더라고. 누가 보낸지는 말 안 하겠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의 다 먹고 3분의 1 남겨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해요. 주님, 피자를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딸한테 물으면 딸이 피자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 물어봤거든요. 너 피자를 먹을래? 안 먹는데. 아, 그리고 딸 안 먹으니까 이거 한 판정에서 얼마만큼 먹으면 되죠? 반은 먹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반을 먹었어요. 먹었고. 근데 나중에 우리 딸이 와서 팍 보더니만 또 먹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만큼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물어보고 먹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먹어요. 먹을 수는 먹어요. 이 먹는 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질 모든 것. 돈도 하나님이 받으라는 것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돈이나 다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검사한테 시집을 갔대. 그러니까 야, 자기 이제 검사한테 갔으니까 이제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좋겠다 이랬는데 그 검사가 그랬대. 너 하나도 받지 마. 이랬다는 거야. 하나도 받지 마. 그러면 명절 되면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선물들이 쌓인데 나도 검사가 될 걸 그랬나? 그러면 그거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가더래 이 검사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려면 함부로 받으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요 다루어야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먹는 문제.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만나 있죠. 8장 6절에 보면 만나를 먹었다. 떡을 많이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했대. 줄이게 하고 그 속에서 먹는 문제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먹는 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 그래서 만나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라고 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원칙이 뭐냐면 남기지 만큼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먹을 때 훈련이 먹을 만큼만 먹어라.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를 통해 배우는 진리가 뭐냐면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물질만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했어요.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물질만 막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물질을 쫓아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제 옆에도 일하는 옆에도 보면 주식 투자가 요즘 열풍이 불었어요. 보니까 나보고 자꾸 전도해. 주식 투자 좀 하시오. 안 넘어가서 아니 돈이 없어. 교회 일 하느라고 돈이 없어. 이거 나는 이거 벌어도 교회를 닫으라 거의. 내가 쓰는 거는 진짜 피자 사 먹는 거하고 몇 개밖에 없어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 그래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 근데 요즘에 보니까 주식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 1,500 떨어졌어요.
와, 정말 이게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야, 이 불쌍하더라고 내 느낌이. 야, 돈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쌍하겠구나 인생이. 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토요일 날 이제 그때는 안식일이 안식일 날은 그들을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질만 먹으면 아니죠. 물질 떡으로만 떡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떡을 먹어야 될 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떡으로만 설계. 떡으로도 산다는 말이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만 가지고 인생이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냐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튜 향이라는 그 목사님이 자녀를 넷을 낳고 막내 딸이 2살일 때 3살 된 한국에서 딸을 이민해요. 입양해 왔대요. 3살 때. 그 이름은 제인이라고 했대. 근데 이 제인은 먹는 거에 항상 욕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둘째 딸이 먹으면 그거 나도 달라고 그래요. 쟤 먹는 거 나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애가 왜 저렇게 먹는 거에 그럴까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끔 계속 했는데 언제 만났는가? 시집 가가지고 애 놓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걔 딸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만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 딸이. 옛날 같으면 오지도 않은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이 육의 떡을 너무 허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식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먹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으로 만나야 돼. 우리가 교회 왔다 저었다 물론 안 온 것보다 오는 게 좋죠. 그러나 행동으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만나야 인생의 허기가 끝이 나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결혼하면 아침을 얻어먹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침을 못 얻어먹었어요. 간혹 얻어먹었지만 왜 아침을 안 해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허한 마음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중학교부터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 못 얻어먹었던 그 마음이 결혼을 하면 얻어먹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환상 가운데 살았는데 아버지의 엄마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던 그 허한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부모들하고 더 깊이 만나니까 그 정상이 사라졌어요. 요즘 아침 안 얻어먹고 내가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같이 또 해줄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허기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못 만났구나를 직시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어. 그러면 그분은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직시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를 직시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리는데 손상을 싹 뻗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할 거 아니에요. 인정의 욕구.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의 욕구.
저도 인정의 욕구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몇 명 봤나 이게 보게 되더라고. 몇 명 봤나. 나는 별로 인정 욕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내가 오늘 봤어요. 보니까 92명이 봤더라고. 그래서 와 좀 해주세요. 와. 아니 보통 저도 다른 교회 보잖아요. 유명한 교회 빼고 유명한 교회는 많지만 보통 그냥 모르는 교회면 2명, 3명, 10명, 12명 그것도 많은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가 벌써 92명이 됐더라고요. 우리 이재정 성도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이재정 성도는 본인이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해. 나는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 나는 올 말이나 했는데 우리 이재정 성도님이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몇 명은 이제 안 보기로 했어. 언제만 보기로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봐야겠다. 이제 이번 했으면 다음 주에 몇 번, 요렇게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안 봐도 뜨는 때가 있어요, 보면. 안 봐도 자동으로 뜰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만, 사람이 진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겠어. 인정받다가 인정 못 받으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 인정해줘야 라고 하죠. 자, 이건 어디에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에 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귀가 인용한 성경이에요. 마귀도 성경 공부한다니까. 신천지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신천지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신천지 숙박하면서 하면 돼. 우리 만약에 숙박하면서 뭐 하러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사람 손 들어봐요. 오겠다. 아이고, 우리 큰데 성경 공부를 마귀가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브리치한 게 이유가 뭐냐면 너를 높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인데 너를 뛰어내려가지고 너를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너를 자랑하라. 마귀는 너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1날 이 말씀 14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알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 교회 길이 막혔을 때 1년 될 때 풀어줄 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옆 사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그 이름을 알면 인생이 풀립니다. 옆 사람 예수 이름을 알면 인생이 풀립니다. 이름이 뭐죠?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세요. 예수 성품을 가지면 인생이 풀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삽니까? 예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 삽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꼬일까요? 성품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를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 매튜양 목사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성경을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왜 문제를 일으킬까? 성품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품. 형식으로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철이야, 성경 공부.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박 며칠을 해요. 근데 이상한 쪽으로 막 있잖아.
가정을 파괴하고 막 서로 막 회사도 안 나가고 막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일 와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내일 예수님 와도. 대학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이 신천지는 막 예수님 내일 오니까 공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우리가 형식은 배웠는데 성품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성품. 우리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너 이름이냐 예수 이름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 시험이라고 했죠.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주식값만 오르면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구 이름인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살 건가? 예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 살 건가? 내 성질을 전달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성품을 전달해야 돼요. 지난 주간 예수의 성품을 전달하신 분, 내 성질을 전달한 분, 성질 낸 분, 지난주 성질 낸 분. 성질 낸 분이 없네요, 이번에.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 마귀가 뭐냐면요. 왕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국을.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너의 왕국을. 왕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까? 내 말을 듣는 왕국을 건설하기 원합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집에 가면 내 통치를 가족이 받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왕국을 세우려고. 근데 어떤 남편이 그런데요. 집에 가면 아들, 아내하고 딸이 딱 웃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방긋 웃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내 왕국은요 지옥이라니까. 근데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자기가 지옥을 만드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잘 못 느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잘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가겠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물질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대속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